예. 우선 오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깁니다. 이 부자의 집은 매일매일 문전성시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집에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돈도 많았을 뿐더러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은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요, 온몸에 헌대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자 합니다. 개들이 와서 이 사람의 헌대를 핥아먹죠. 이 사람의 이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사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도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어떻게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시나요? 상상이 다 되시나요? 그러면 사실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이 상상만 되면 사실 설교가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인데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전 사극 좀 좋아했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사극을 보시면 조선시대 배경으로 볼 때 우리나라 왕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었죠?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궁궐의 대신들은 어떤 색을 입었나요? 더러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뭐 자주색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면 평민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세요? 무색이죠. 거의 흰색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평민이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평민은 빨간색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돼요. 왕이 입는 옷 색깔이에요. 색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 왕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자주색 옷이었어요. 당시 왕만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자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권력과 돈이 같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뒷부분인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는 럭셔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게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멋지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매일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초호화적인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파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분봉왕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누구만이 이렇게 날마다 초호화적인 파티를 즐길 수 있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날마다 파티를 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0절인데요. 2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19절과 20절에는 굉장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19절과 20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19절? 19절과 20절에는 이름에 관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19절의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하고요. 20절은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도 그냥 부자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냥 돈 많았던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부자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름을 써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꼭 외워라 선생님들이 꼭 외워라 한 적이 있어요. 이 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그냥 부자로 끝났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렇죠?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갔어요. 제 말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읽었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던 이유, 부자가 천국에 왜 못 갔을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했는지, 왜 이름을 기억 안 했는지 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측을 한번 해보죠. 궁금해서.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갔을까? 거지를 안 도와줘서? 자기는 매일같이 초호화적인 파티를 하는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을 안 했을까? 가난한 사람을 모르는 척해서? 어쩌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20절을 보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원어를 보면 푸토코스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의 뜻은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푸토코스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거지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거지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야 했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넣어보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아마 나사로와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 곳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는 매일 파티를 열어요.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파티를 엽니다. 매일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근데 나사로는 개들이 먹는 걸 먹으려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들이 그의 헌대를 와서 핥는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내 양 말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다 라고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을 해요. 주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지 않는다. 개들한테 내 떡을 주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너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딸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해주시죠.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당시 개만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늘 나사로는 이방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는 심지어 이렇게 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 심지어라는 단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심지어가 아니라 오히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배도 못 불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떨어진 걸 개들이 먹는다. 유대인들은 왜 떨어진 걸, 부자는 떨어진 음식을 왜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죠. 이방인처럼 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22절인데요 22절을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근데 보시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 더 길게 나오죠? 부자보다는 거지에 대한 설명이 더 길게 나오죠. 22절에.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요. 보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사실 부자가 죽으면 부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 권력과 힘을 가졌던 이 부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자손이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나사로,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죠?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말은 성경을 여러 곳에서 볼 때 천국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3장 16절에도 19장 9절에도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부자는요, 그냥 죽어서 사람들에게 한 줄로 기억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좀 위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었어. 예수님 잘 믿어서 좀 돈도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서 자식들이 굉장히 잘 됐어.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갖고 이렇게 됐나 봐 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위안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노연아, 누구야.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이에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눈을 들어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많이 들으셨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거의 누워서 먹었어요. 반쯤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누워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지금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습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아무것도 못 먹었죠. 심지어 개들도 먹는 음식조차도 못 먹었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죽은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 중에 쳐다보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가 되죠. 자신이 살았을 때와 완전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말 누가 하고 있죠? 부자가 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중요한 건 뒷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야 이 뜻인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통 유대인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구제 사업을 굉장히 열심으로 했어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걸 모두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죠. 구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왜 나사로는,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는데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왜 안 줬을까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인데. 이유는 이거예요.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자가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정결 예법이죠.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문둥병자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정한 사람에게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본인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집 밖에 7일 동안 나가 있어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요. 친구로부터 격리돼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봐서 너는 정해졌어 라고 했을 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는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주다가 잘못해서 이 거지에게 몸이라도 닿게 되면, 내가 옷이라도 스치게 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집 밖에 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부정해질까봐,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25절로 3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그 내용이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할게요.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리고 16장 14절을 보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모든 사람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통 유대인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야?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도, 너희가 율법을 다 행했어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에 대한 정답은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죠. 부자의 이름은 예수님이 기억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어도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 예수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신앙 누가 평가하냐예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율법을 613개를 다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죠. 내가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척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냐예요. 하나님이 박노현이라는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하다, 내가 완전히 행했다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